사람들은 지금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시대나 위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위기라는 말을 이제 한자어로 보게 되면 위험이며 동시에 기회라는 겁니다. 또 한쪽으로 보면 어떤 깊이 생각을 하고 결단할 그러한 시기다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이 어렵고 많은 사람의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원인이 뭐고 또 위기의 본질이 뭐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지난주에 잘 마쳤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념과 자기의 사상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위기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진정 위기라고 한다면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기의 시대에도 희망은 있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 합니다. 첫째는 지금 이 시대의 위기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어 있기에 위기의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이고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로 가야 되며 어떤 곳을 향하여 행하여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상실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막이나 바다 한가운데나 또한 산속 깊은 곳에 갈 때에 나침판이 오시면 어느 곳이 동쪽이고 서쪽이고 남쪽이고 알 수가 없죠. 이런 마치 나침판 없이 사막이나 바다를 이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침판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이 선이며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 되고야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경제 논리, 시장 논리, 과학의 증명, 정치인들의 소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세상의 많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더 이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8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지어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과 기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엘리 제사장의 흠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에 대한 교육을 바르게 행하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대로 교육하고야 말았단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으니 누가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TV만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전해야 되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사람의 말이 더 우선한다니까요. 정치인의 말이 더 우선하고 있어요.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의 말을 더 귀하게 여기고 따라다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상실되어 있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의 꿈과 비전도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야만이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십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때 이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얘야, 나는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는 그곳에도 있고 예루살렘에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 있는 것도 내가 다 보고 있노라. 에스겔 선지자는 그 이상을 본 다음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을 먹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1절 말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었기 때문에 현실주의로 삽니다.
현재만 바라봅니다. 그게 현재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경고네, 뭐니 떠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잘못하면 채찍질을 합니다. 잘하면 칭찬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왔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눈과 귀를 가져야 되는데, 현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기대한 만큼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살아가는 현실주의자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꿈이 없으면 정치꾼이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과 비전이 없으면 장사꾼이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비전, 꿈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이건 종교인이 싹꾼이 되고야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현재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쉽게 좌절하지도 말고 불안하고 초조하지도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 소원이 조금 이루어졌다고 교만 오만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캄캄한 밤에 별과 같이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침에 해가 도등같이 힘있게 돋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향한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줄 믿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별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보는 눈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웠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그는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발강가에서 예수의 선지자가 영적인 눈을 떴을 때에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알게 해주셔서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도록 하고 힘을 얻도록 해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분별력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바른 책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도다. 아니, 자기 자식들이 행하는 것을 자기 자신이 아버지가 알아야 되는데 남들로부터 듣는 소리에 의해서 좋지 않는 소문이 들리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도다. 어떻게 이게 아버지로서 혹은 제사장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 자식들의 그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먼저 빼돌리고 음욕을 품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불량자처럼 행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식들이 망하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분별력이 그는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본다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자식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었어요. 치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어요. 자신은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선과 악의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 먼저 해야 될지 분별력이 사라졌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해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교훈하지 못하고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오약기를 불렸을 빼앗기고 마는 지옥적인 일을 당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 이대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코로나 때 예배 드리지 못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우리 앞에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우리에게 분별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네 번째, 이러한 상실의 시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만 하고 있을 거냐?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총이나 수류탄 가지고 쳐들어가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거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3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등불은 켜져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선인지 아니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바라보시고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십시오. 남녀노소 빈부 귀천 확인종 백인종 흑인종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가져야 돼요. 누구같이? 사무엘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귀가 열렸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부터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람들은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만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막 세상적인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TV 들으면 기독교 방송이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서 말씀이 마음에 별로 안 들으면 다른 데 들어요. 귀만 가려워서 즐겁게 가려워주는 그런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말씀은 나를 바르게 하고, 여러분, 의사가 가장 힘든 삶이 뭐냐면 자기 와서 진단하고 자기가 병명을 얘기하는 게 제가 암인 것 같아요. 아니, 암으로 판명이 안 됐는데 암인 것 같대요. 자기가 암 걸리면 좋겠어요. 이게 의사들이 가장 곤란한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훌륭한 의사는요, 환자가 아파도요, 환자가 죽음 지경에 이르러도요, 도려내고 수술하고 째고, 그래서 낫게 하는 게 진짜 훌륭한 의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가슴이 미워지고, 가슴이 파헤쳐지고, 회개의 눈물이 나고, 그럴 때 진짜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요즘은 그런 말씀 안 전해요. 나갈까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별로 많이도 안 나오는데 나가버릴까봐 솔직히 저도 그렇게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울 뿐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귀를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희망,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무엘은 처음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갔지만 거기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일대를 상반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동방박사도요, 자기들 생각에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거기 갔다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결국 2살 아래로 헤롯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냐고 다른 데로 가면 혼란만 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기원전 790년에서 739년까지 통치 52년 동안 유다 백성을 통치했는데 참으로 훌륭한 왕이었고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때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백성들이 참 평안했습니다. 그때 주변국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그걸 다 어떻게 막아냈어요. 근데 이사야서 7장에 보세요. 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 훌륭한 왕이 죽었어요. 52년 동안 다스렸던 그 왕이 죽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정하거나 부탁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가운데 그는 다른 데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음성을 듣게 되었고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감동적인 역사가 다른 곳에 가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위기의 시대에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가 다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모든 위기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가 파선 직분에 있어요.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은 곧 죽게 된다고 난리쳤어요.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어젯밤에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세요. 저도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어요. 마음에 상처만 받았습니다. 물론 그쪽의 사정도 이해가 가고, 내가 목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냐고, 왜 사람을 찾아다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등불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어요. 나라가 위기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해결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510장 찬송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의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치세. 하나님의 등대를 받아야 우리가 빛을 발하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가 뭐가 위기예요? 물가가 올라가지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몸이 아파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위기죠.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아요. 행하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해요. 인간의 현실적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 시간에 너무도 많이 봐요. 너무 안타까워 견딜 수 없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야 됩니다. 들어야 말씀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같이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분별력이 없이 일갈팡철일갈팡 유혹에 빠져 넘어가지 않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등불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의지해요. 이 시대의 위기가 극복되고 내 육신의 삶이 극복되고 가정의, 직장의, 생업의, 나라 민족의, 전 세계의 위기가 극복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포 사랑의 교회에 가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춘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오늘 많은 사람들, 성도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월화수 평북노회가 회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 말씀같이 우리가 다시 희망이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시니 이 위기의 시대, 상실의 시대지만 아직은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 자녀들과 사손들과 한맘교회와 이제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